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내가 아마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주의 종 모세와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에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못 오신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신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충만과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을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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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한우들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도하고 입술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자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너희까지 예배드리는 삶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무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넘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오래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부족한 저희들의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미가 죄와 부끄러움 가운데 점철되었던 나의 모습들을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내려놓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지역과 지역 기업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주시고 부흥되어 발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헌어들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동행하시며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며 세상 유혹에 쉽게 끌렸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의 문이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갈등과 대립 속에 있는 위정자들이 용서와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아멘. 더욱 어려운 경제 속에서 지치고 힘든 이웃들의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지켜주시고 아멘. 서로 사랑하며 대계명과 대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행복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더욱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천대까지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건강과 자녀, 물질 관계 등 여러 모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아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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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특별히 불러 세우신 주의 일꾼들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1절부터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들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계획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의 메시지를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부터 이제 뭐 모태신앙이고 태어나서 보니까 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엄마 아빠 다 예수 믿으시고 또 뭐 외할머니가 또 권사님이시고 외가 쪽으로는 저희 외할머니의 시어머니, 예, 그러면 시어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다 4대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가 쪽으로는 이제 4대, 뭐 친가 쪽으로는 제 아버님이 이제 1대시니까 그러니까 뭐 2대. 하여튼 뭐 그렇게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이제 이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뭐 자라면서부터 이제 그런 어떤 성경적 세계관 그런 세계관 속에서 자라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행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뭐라고 그럴까요?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 세상의 개념, 세상의 어떤 신념, 세상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라고 왔기 때문에 사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공짜로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헌신을 해야 되고,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다. 오직 하나, 믿기만 해라. 그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죠. 아마 그런 경험들 아마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기 과정까지는 그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직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용서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다시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세상은 공짜가 없잖아요. 선물을 줄 때, 받을 때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게 있나, 뭔가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은혜를 은혜로, 선물을 선물로 받기가 참 쉽지 않은 세대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실 때 이 개념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믿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냥 사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이거는 기적입니다. 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계속 두들기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두들기는 거. 언제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우리 마음가짐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원래 그래요.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할 것은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그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성민,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오늘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요단 동편, 이 요단강이라고 하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라. 계속 이제 서문으로서 계속 율법을 지켜라. 10계명도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7장부터는 뭐냐면은 이제 이방 민족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방 민족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그 민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보리스 족속, 히위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인도하사, 그리고 들이시고, 그리고 그곳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곳에 지금 7개의 족속만 지금 소개되어 있지만 이 대표적인 족속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 외에 더 많은 족속들이 있겠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게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성립이 안 됩니다. 정복이란 건 뭐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가서 징기스칸처럼 가가지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깃발을 꽂는 게 사실은 정복인데 이건 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사 들이시고 쫓아내실 때에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 졸졸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나안 입성은요 수의 싸움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다 정리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 뒤만 졸졸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은 뭐예요? 따름이다. 믿음은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면 믿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성민,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들이시고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기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갈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예요. 구원받는 것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원받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에요. 구원받는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요? 교회를 세운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들이실 때 이제 이들에게 어떻게 살 것이냐?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기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아멘. 아까 방금 읽었는데 또 우리가 또 읽었잖아요. 우리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5가지 말씀하세요.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과 이방 그 땅의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또 혼인하지 마라. 그리고 우상들을 타파하라. 우상들을 불사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진멸이죠. 우상과 죄악이 난무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선민을 들이실 때 그 선민을 들이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청소였어요. 그럼 손님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집 청소 안 하십니까? 청소하시죠.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청소하시잖아요. 그냥 어디에 살던 모습 그대로 보이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예. 그래서 혹시 청소가 필요하시면 저를 좀 초대해 주시면. 예. 그냥 청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아멘하지 마세요. 무한해지잖아요. 예. 여러분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하나의 선민에 들어갑니다. 그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 들어가면 그 땅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을 오염시키고 그들을 오염시키는 그 죄악들을 다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은요,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전입니다. 헤렘이 진멸. 예. 아이와 어른을 비롯하여 짐승들까지 싹 다 죽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날 오늘날 현대의 윤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과 사실 배치가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나 또 이제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들은 야,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느냐. 예.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심지어 어린아이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필요한 그 전부를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필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만. 자, 가나안 전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진멸하라고 했지만 다 진멸한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합이.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에 그 여리고성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한 가정, 라합 가정이 있었다는 거죠. 회개하고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고 죄가 가득 찬. 창세기 15장인가요? 그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아모리 그 땅의 죄가 아직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 4대 이후에, 그냥 정확하게 430년 이후에 그 땅을 다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그때는 죄가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시기부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동편 앞에 설 때까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에게 무슨 기회가 있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라합한테 누가 뭐 전해준 게 아니에요. 라합도 어떻습니까? 소문을 들은 거잖아요. 들었어요. 뭐 400년의 시간을 빼더라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년 시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을 들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가를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해야죠. 그 하나님께 들어가야죠. 그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면 사니까.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면 사니까. 그 진멸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바로 진멸입니다. 그런 자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 이유가 이제 혼인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면 그들이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진멸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불신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 민족들이 진멸의 대상인데, 그들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멸의 화살이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진멸이 간다는 거예요. 4절에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우상을 섬긴다.
그들과 약속하고 혼인하고 우상을 섬긴다. 단순히 이건 일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 한눈 팔고 돌아오면 되겠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은 배교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애굽왕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 왕궁, 그리고 이 바로 왕의 딸의 별채를 만들어줬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이 여인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 대가가 뭡니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을 이스라엘의 우방국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던 거죠. 그 대가는 우상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이후에 1000명의 부인을 두잖아요. 그 말은 이제 1000개의 우상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다 내쫓으셨던 우상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우상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 우상 백화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의 나라는 분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들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결과,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지만 승리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진멸하고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우상들을 진멸하라. 왜요? 자기 자녀들이 망할 수 있거든요. 자기 자녀들이 멸망당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의 현대어로 좀 해석해 본다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언어나 가치관이나 삶의 모든 기준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예요. 만약에 그것들을 진멸하지 않으면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걸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멸하라. 우리의 세속화를 막아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성경대로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가서 와서 싸우고 두들겨 패고 막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을 버리고 막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저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란 말이 아닙니다. 이 진멸하라는 말을 우리 현대 상황으로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일단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걷어내야 될 죄악들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삶 속에서 걷어내는 죄악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육체의 일들,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진멸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 하나하나 꼭 진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 필연적인, 당연히 해야 돼. 자, 적극적인 의미에서는요, 삶의 기준선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분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내 생각을 분별하는 그 뜻을 가지고 내 생각을 분별하고 내 말을 분별하고 내 행동을 분별하고 내 태도를 분별하고 내 가치관을 분별하고 내 신념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분명한 기준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직장을 갖지 말라고 하신 적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넘어갑니다. 너희들 거기서도 광야처럼 가만히 먹고 놀고 있으면 그냥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가 주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으셨어요. 왜요? 이제 그 땅에서는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일을 할 때 가나안의 사람들은 가나안의 가치와 개념과 신념과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가치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회식을 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가서 술 한잔 하시잖아요. 그렇죠. 회식에서 술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아니지만, 요즘은 또 안 하시기도 하지만, MG 회식은 또 이렇게 술이 아니, 하여튼 그렇지만. 근데 웬만한 회사의 회식은 술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참여해야죠. 가셔야 돼요. 근데 가셔서 그들과 다른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행동을 하셔야 돼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 안 되겠죠. 혹시 그 가운데 음란한 농담을 한다든가 잘못된 가치관 이야기가 때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말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창원에서 이제 군무원으로 근무하실 때 부대 간부 회식할 때 부대장이 술을 이제 따라 줄 때 그걸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때 신앙생활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술을 거절하셨다고 했어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죠. 예. 당연히 부대장은 기분 나쁘죠. 내가 주는 술을 거절해. 아버지 그 자리에 피하셨어요. 80년대 군대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이해되시겠죠. 예, 분위기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셨던 저희 아버님은 술을 피했고 나중에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대장의 뒷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 아버지 손에는 술이 아닌 사이다가 들려지는 거예요. 부대 회식 가야 되잖아요. 가야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손에 사이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예. 나중에 6급 계장으로 진급을 하신 이후에 목회자기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아버님의 언행이 불일치할 수 없겠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들과 다른 언어, 다른 행동, 다른 삶을 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동하는 것,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멸전입니다.
이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않는 것. 여러분 당신 술 담배 하니까 당신 세속화됐어. 술 담배를 하는 게 세속화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술 담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을 내 삶과 이 사회 속에서 추방하는 게 세속화예요. 내 안에서 거룩한 것을 추방하는 거. 내 가정에서 거룩한 것을 추방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거룩한 걸 추방하는 거. 이게 세속화예요. 거룩한 게 뭐예요? 거룩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내 삶에서 예배를 추방하면 그게 세속화예요. 우리 가정에서 이 예배를 추방하면 그게 세속화예요.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삶의 주변 속에서 이 예배를 추방하면 그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개인의 욕심과 뜻대로 사는 게 세속화입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 이게 세속화인 것입니다. 진멸전은 이런 세속화와 싸우는 것입니다. 일요일날 세상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야 일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뭐하냐. 그 시간에 잠이나 자지. 그 시간에 공부나 하나 더 하지. 우리 회사에서 뭐 우리는 오늘은 교회 창립일이니까 우리 고사 지내자. 그러면 돼지머리 딱 갖다 놓고 이제 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김 계장, 야 돈 꺼내가지고 저기 돼지코에 집어넣고, 야 네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실 거니까 자네 한번 그 앞에서 기도해 좀 해봐. 그럼 뭐 그렇게 막 하실 거 아니에요. 불필요한 지나친 부를 자랑하는 거.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난 자신 있어요. 나는 우리 신랑 내 자신 있어요. 그런데 빙글빙글 돌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부도덕한 일들, 조상 제사하는 거, 허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들기 쉬운 세속화와 우리는 싸워 물리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2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아멘. 거룩한 산제물로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아 분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6절, 신명기 7장 6절.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는 나의 성민이라. 너희는 나의 기업이라. 이 기업으로 번역했던 세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보석상자, 집안에 보석상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 하나. 금괴 하나 정도는 다 하나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한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보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세굴라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다. 여러분, 단순히 숫자적인 적음이 아니라 이걸 다른 말로 가장 하찮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가장 하찮은 존재다.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다. 근데 그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진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유.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일방적으로 부르셨잖아요.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1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 앞에서 말했던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내 삶 속에서 죄악을 다 진멸하셔야 돼요. 진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분과의 약속, 그분과의 계명, 그분의 명령 지켜야 돼요.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또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우리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러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신대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금 당장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지금 이 순간만? 지금 이 순간만? 아니에요. 천대까지. 지금 당장 하나님께 책찍받고 혼나고 이 혼나는, 여러분, 이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좀 뭔가 좀 불균형하잖아요. 예. 불균형하잖아요. 우리는 잘하면 10원 주고, 잘하면 100원 주고, 못하면 100원 뺏고, 거의 1대1이잖아요. 1대1.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불균형한 거예요. 못하면은 한 대지만 잘하면은 천대까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거 못 해주겠냐? 너를 위해서 너의 앞길을 내가 다 닦아주었는데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거기 가서 내 말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 왜 못 해주겠니?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 것이나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아무 조건도 공로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 것인가를 예배를 통해서 분별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삶과 사회 속에서 우상을 진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만이 이 죄악된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혹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 이거 하나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이 파송하는 거예요. 모이기 힘쓰지만 흩어지셔야 돼요. 모이기만 힘쓰면 안 돼요. 모이기도 힘쓰지만 흩어지셔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도하시고 열어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진멸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사람 이 직장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추방하시기 바라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흔들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는 거죠. 이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빛을 발하지 않았기,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으니까 나도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그 빛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천대까지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봐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내,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니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승리, 그 이후의 삶,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이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통하고 입술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함 가운데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믿음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얻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땅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성말과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의 성령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진멸하며 내 안에 생각과 더럽고 추악한 악한 생각들과 더럽고 추악한 육신의 생각들과 육신의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우고던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 깨끗이 진열치 쓰며 하나님 주 안에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에 동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 하나님 이 땅에 참되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도전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며 그 길 따라 뛰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뜻을 모든 길을 가라하며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자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주님을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약속만 붙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의 약속만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이 세상에 내 안에서부터 내 밖으로까지 나의 모든 죄악과의 이 진멸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직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온 세대와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정마다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가 쫓아내고 몰아내야 될 죄악들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서 엄마 아빠 우리의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과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함께 이야기 나눌 때 그때에서 비로소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는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이러한 역사들이 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손에 주님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손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자녀들의 학업과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재직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가 우리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이 민족,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학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헌신한 손길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더 큰 것을 갚아주시어 하나님 섬김의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겨울 설에 다녀온 우리 청소년들을 꼭 지켜주시고 그 받았던 은혜 식지 않도록 날마다 뜨거움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아있는 우리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세대가 하나님 절망과 상처의 세대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흥하는 황금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복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자란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교회 연합수련회 은혜관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보고 영상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가 2월 2일 금요일 토요일 양의간 있습니다. 또 위에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셀지기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셀지기 분들 또 시간 내주셔서 함께 또 오늘 한 해 또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또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제명 우리 윤희중 안소 집사님 계속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강선미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또 우리 김장성 원사님 그렇고 우리 또 지금 요즘 환절기나 몸 좀 것 때문에 많이 아프셔서 지금 못 나오시고 계신 분들 계신데 우리 함께 계속해서 우리 돌아보시고 또 이제 또 전화도 해주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매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귀한 기도 나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